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거나 무엇인가를 알아볼 때에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실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다 보려고 해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그것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그런 정보들 속에서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면 이제는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미련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진다면 그 선택한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내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앞의 내용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크고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높은 성읍, 큰 성읍과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성읍에 함께 모여서 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성읍을 위대하게 만들어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높은 탑을 세워서 그 높은 탑을 통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한번 위대한 일을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큰 성읍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높은 탑을 쌓아보자.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려 하였지만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려 하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기술과 노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보자. 그렇게 높은 곳을 지향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 하였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힘으로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높아지려 하였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높아지려 해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높음을 보기 위해 하나님은 내려오셨던 것이죠.
인간들이 성읍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을 흩을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바벨탑 시대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벨탑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의 시대,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에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고 쉽게 소통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끼리 쉽게 말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들끼리의 소통으로 인해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 바벨이라고 하는 큰 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끼리의 소통을 막으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언어를 막으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블라블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블라블라, 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는 공허한 미사여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많은데 그 안에 핵심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할 때 블라블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블라블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바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그 관계를 끊으시면서 블라블라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지만 언어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신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들끼리의 소통을 막으시고 인간들끼리의 그 관계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끼리의 소통을 막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해야지 인정받고 리더의 능력 중에 하나도 소통의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통을 잘 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통이 어려우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인간들끼리의 소통은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후
인간들끼리의 관계, 인간들끼리의 노력, 인간들끼리의 소통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장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신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장신교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손을 내밀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소통을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소통을 새롭게 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흩으셨지만 그 흩으심 이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흩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흩으심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선택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앞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 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고향 앞에 민이 붙어 있고요, 친척 앞에도 동일한 민, 아버지 집 앞에도 히브리어 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민은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향으로부터 분리되고 친척집으로부터 분리되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가 되겠죠. 그곳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민을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익숙했던 그곳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너가 살아가던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곳에서 7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익숙했던 그곳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놓고 떠나고 분리되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떠남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곳을 떠났을 때에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은 그 지역에 수호신으로 알려진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난나신은 사랑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가나안 지역에는 아스타로스로 변형되었고, 이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프로디테가 되었고요. 이 난나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가 되었습니다. 매우 그 당시 문화와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난나신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큰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끈기보다 끊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끈기보다는 끊기.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끈기, 인내하며 노력하는 그런 삶의 끈기를 삶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을 삶의 중요한 자세로 생각해 왔죠. 끈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전통적인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끈기보다 때로는 끊기, 끊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끊기도 중요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에 끊기를 잘 해야지 우리 삶이 매이지 않고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나를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끊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위대한 탐험가로 불려졌던 영국인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14년 8월 대원 27명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횡단에 나섭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1915년 1월 최종 목적지를 150km 정도 남겨놓고 탐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탐험선이 얼음덩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대원들은 숨통을 죽이는 추위 그리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극지역은 겨울에 해가 뜨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1월 남극에 여름이 오게 되자 얼음이 녹으며 부서진 배는 점차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탐험대는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만 빼고 모든 물건은 버려라. 각자 소지품은 1인당 2파운드, 907g입니다. 907g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버려도 2파운드에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클턴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금 담배 케이스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꺼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세클턴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험선 인듀어런스였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탐험선을 포기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탐험선을 과감히 버리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원들이 작은 나룻배에 나누어 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항목, 그의 버림, 타고 왔던 탐험선 인듀어런스 호를 끊어냈기에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버림은 위대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끊음으로 모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들, 세상의 유혹과 죄의 모습들,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들, 오랫동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집,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이전 것을 끊어내고 이전 것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새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꺼봐 어떻게 해요? 헌집 줄게 새집. 우리가 헌집을 내려놓는다면 두꺼비도 우리에게 새집을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우리의 헌집, 우리의 헌마음, 우리의 낡고 끊어야 할 것들, 죄와 아픔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헌집을 끊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결국 그의 떠남은 새로움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인 지명을,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아레츠,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곳이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곳을 정해 놓으셨고 그곳을 향해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지만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이트 하아레츠. 상당하십니다. 연습하고 오시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아레츠라고 읽는데요. 우리말로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다 하아레츠,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동일한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아레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하아레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시편 8편에서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은 아무 곳이나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충만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12장 4절 말씀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막막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아레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집중,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쉬나 아이엔 교수가 미국인 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70여 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를 가지고 갈지 걸어갈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삶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이엔 교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삶에 더 큰 유익, 더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집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집중력,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진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집중,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올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